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그 본문의 가장 주된 주제이다 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0편에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과 23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과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절에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제가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끝절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이 올바른 제사, 즉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우리들이 필요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역시 반복돼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떤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수소의 고기나 수염소의 양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그것들을 먹고 마시겠느냐? 나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같이 낭송하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또 혹은 단순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몸으로 육신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이것은, 이 영은 단순히 마음과도 틀려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 또 자, 진리가 말씀이다.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예요. 자, 그럼 좀 더 쉽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잘못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잘못된 예배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 한 가지는 입술로만, 즉 외적인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잘못된 예배이다.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아까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이 세상에 통용되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말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는 잘못된 예배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예배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그 부족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 어떤 면에서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을 수 없는 예배예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못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육신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흡족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같이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런 형식으로 예배하면 내게 기쁨이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의 형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육신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늘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가 필요해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육신을 가진 너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는 될 수 있는 대로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자, 여러분, 어떤 아궁이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불이 아무리 잘 탄다 할지라도 그 아궁이 가운데서 잘 타던 나무 하나를 꺼내서 따로 내놓으면 어때요? 얼마 가지 못해서 꺼져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는, 어떤 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런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우리를 위한. 너희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결코 잘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육신을 가진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꼭 국한되어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모이지 않아도, 나 혼자서도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예배의 형식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정해진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육신의 눈을 가진, 육신의 귀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육신의 눈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아름다워요. 충분히 거룩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경건하고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우리의 귀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심령의 상태를 보신다.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엑스레이 광선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이 몸 안을 다 들여다보는 엑스레이 광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저 옷만 멀쩡하게 입는 것, 옷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어떤 형식,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우리의 심령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결혼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일생에 가장 어떤 그날 입는 의복이나 어떤 예복에 신경을 쓰죠. 평생에 가장 좋은 옷,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깨끗한 옷으로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할 때는 그것만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뭘 신경을 써야 됩니까? 결혼식이 끝나면 뭐 가죠? 어디 가죠? 신혼여행 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그날 입을 깨끗한 정장, 가장 좋은 옷, 가장 멋있는 옷,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무엇을? 속옷을 신경 써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겉옷만 신경 쓰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결혼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단정한 옷, 깨끗한 옷, 좋은 옷, 단정한 모습, 거룩한 모습, 거룩한 형식, 이런 것들을 물론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위한 배려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는 외적인 형식,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심령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언급함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기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네가 나를 너와 똑같은 육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다. 그래서 네가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 어떤 육신의 눈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처럼 예배하고 있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다. 나는 너와 같은 육신이 아니다. 나는 영이다. 그런데 왜 너는 육신의 눈과 귀를 가진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느냐? 내가 그러한 너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너희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너희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낱낱이 드러내겠다. 내가 왜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 그때는 낱낱이 그 이유를 밝혀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2절에 더 심각한 경고가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너희와 똑같은 육신으로 생각한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희가 그렇게 계속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3절에 있다는 것이죠.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람의 눈과 귀만 의식한다면 내가 너희를 찢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예배하면서 감사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내가 기뻐할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가 있는지, 벌써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로 기쁘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서 정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그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게 충만합니까? 감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